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다 같이 봅니다. 너희가 악한 자로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오늘 말씀은 성경에 쓰여진 대로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는 이 제목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이제 시험을 통과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4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5장에서는 이 산상설교에서 팔복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의 설교가 끝나고 나서 이제 그 팔복을 받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천국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성경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6장부터는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구제할 때는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제할 때는 외식하는 자들과 보이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기도할 때는 외식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사람들 눈에 보이게끔 띄게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또 금식할 때는 어떻게 해라. 금식할 때는 또 외식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자,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외식하는 것을 가장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도 보면 구구절절히 무슨 일을 할 때, 구제할 때, 금식할 때,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스스로는 키를 한 자라도 크게 할 능력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7장 말씀에는 너희가 비판하지 말라. 우리가 비판할 때는 그 비판의 말이 나한테 다시 돌아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복을 빌라. 복을 빌면 그 사람이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면 그 복이 나한테 돌아오니까 사람들에게 비판하지 말고 복을 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신 것, 기도, 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게 될 것이요, 두들기는 자에게는 열리게 된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러므로 12절 말씀에 보면 대접하는 것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는 것이 모두 다 나를 위하는 것 같지만 필경에는 우리 지체들을 섬기고 우리 지체들을 나눠주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천국생활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내가 남을 위해서 살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같지만 필경에는 그것이 나한테 돌아오는 복이 된다는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든 성도들이 다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저도 이 말씀 좋아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들기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기도하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오늘 권사님이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임무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가 바로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뽑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내가 가르쳐준 대로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신앙생활 가운데 거의 기도가 대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이 교훈은 말씀은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 일을 거듭 계속하라는 것이에요. 자, 거듭 계속하라는 것은 구하는 것보다 찾는 일에 더 적극적이 된다고 오늘 말하고 있죠. 구하고 그리하면 찾으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계속 그리하면 점점점 더 적극적으로 더 열정적으로 나가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실까,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기도까지 우리가 점진적으로 더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구하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볼 때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 모든 것에 우리가 구할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넘치도록 능히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또 야고보서 기자는 꾸짖지 않고 야단치지 않고 후히 주시고 넘치도록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시편 81장 81편 10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자, 이것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미리 다 알고 계셔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하라고 거듭거듭 말씀해 주시고 구하기만 하면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처럼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우리가 구하지 못해서 얻지 못하는 것이에요. 구하기만 하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은 가장 좋은 것이에요.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구해야지 된다는 것이에요. 이 딱 다물고 있으면요, 그 속에 뭐가 들었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모르는 분이 아니에요.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반드시 기도 생활로 우리가 구해야지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보면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내 믿음이 성장될수록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게 되는 그런 믿음으로까지 성장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에 반대되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 기도 생활 등한히 하게 되면 자연히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믿음마저도 우리는 잃어버리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점점 내 속에 믿음이 약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하게 멀리서 들리는 것처럼 이렇게 들려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바로 기도생활이라는 것이 기도생활. 자, 제가 오늘 이런 영상을 하나 보게 되었었어요. 지금은 소천하시고 안 계신 그 목사님이시지만 목사님께서 19살 때까지 그 어머니가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는 것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믿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하고 남편을 만나서 생활하다 보니까 교회하고는 멀어지게 되고 자연 남편하고 가정생활에 쫓기다 보니까 교회는 등한시하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아들 중심으로 사는 그런 어머니였었어요. 그래서 이 여자 목사님이 둘째로 태어났는데 자기가 태어나고 나서 보니까 자기 어머니가 딸이라는 이유로 그냥 죽으면 죽거나 이렇게 밀쳐둔, 옛날에 그런 일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경에서 자기는 성장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성장해가면서 몸에 자꾸 병이 생기고 몸이 아프고 몸이 너무너무 약해서 엄마가 필경이는 구술하게 되고 무당 불러갖고 막 이런 걸 하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예수 믿기 전이죠. 그 전에는 그것이 당연한 생활인 줄 알았대요. 당연히 아프면 무당 불러서 구술하게 되고 또 주술을 외우고 또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그렇게 성장을 하다가 19살쯤 돼서 이 목사님의 질병이 정말 깊어서 병원에서도 당신은 19살까지밖에 못 산다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나는 19살 되면 죽어야지 되는구나. 나는 이제 죽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이 생활을 했답니다. 그럴 때 어머니께서 그러면 이왕 죽을 거니까 그럼 조용한 데 가서 공기나 마시고 이렇게 산에 가서 좀 지내봐라. 이래서 절에를 보냈었어요. 그래서 절에 들어가서 그야말로 그 극락왕생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또 자기 자신을 수련하고 뭐 하루에 뭐 몇백 번씩 절을 하고 이렇게 했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마음속에 몸은 약해지지만 그 마음속에 내가 이것을 왜 하고 있는 것인지, 정말로 극락은 있는 것인지, 정말로 부처님이 있는 것인지, 내가 정말로 나중에 태어난다면 뭘로 다시 태어날 것인가, 이게 고민이 많이 되더랍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어느 날은 앉아 있는데 주변에 우연히 친척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럼 너 한 번만 교회 한번 가보자 이러고 데리고 간 것이 오살리 최자실 금식 기도원을 데리고 갔어요. 처음부터. 그 가서 보니까 막 기도를 하는데 이거는 사람이 들어야 할 소리가 아니더래요. 그냥 울고불고 땅을 치고 이러는데 너무너무 놀랍다는 것이에요. 야,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건가? 하나님 믿는 것을 이렇게 믿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차츰차츰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를 고쳐달라고, 나를 한번 고쳐보시라고, 그럼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이렇게 흥정 아닌 흥정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그야말로 거기에 3일 금식을 하면서 은혜 받고 말씀으로 성령 충만 받아서 자기 질병이 고침받게 되었었어요. 그랬을 때 생각이 나기를,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으니까 말씀을 알아야 되잖아요. 성경 말씀을 첫 장을 보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딱 나오니까 너무너무 놀라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보고 자기는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그러면서 그분이 그 19살, 20살에 예수님을 영접하여 20년간 더 사시다가 얼마 전에 소천을 하셨어요. 그래서 목사 안수 받고 또 목회생활 하시고 이러셨는데 그분 정신이 참 마음에 들었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거저 주신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냥 앉아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그 소천하기 직전까지도 하루에 3시간 이상씩 엎드려서 기도를 해야 된대요. 10시에 들어가면 1시에 끝나고, 또 어떤 데는 기도하다 보면 4시가 되고 4시 반이 되고 4시 새벽 기도하고, 이렇게 계속 그 생활을 20년간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도 이 소천하기 직전까지 간증 다니고 집회 다니고 이렇게 하시면서도 모든 그 교회에서 주는 사례, 또 교통비 이런 것도 다 자비량으로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내가 어떻게 누워서 잠을 잘 수가 있겠으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 내게 주신 이런 간증을 하는데 내가 어떻게 사례를 받겠느냐, 그러면서 굳이 거절하셨다고. 그래서 필경에는 그 목사님이 암이 걸리고 또 유방암이 걸리고 여러 가지 암이 겹쳐져서 소천을 하셨다고 이렇게 매스컴에 이렇게 한번 나왔었어요, 방송에. 제가 그분 보면서 야, 기도 생활을 하게 되면 이분처럼 이렇게 될 수가 있구나, 순간적으로 그런 마음을 먹게 되었었어요. 우리가 기도 생활하면서 하루에 30분 기도 생활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그분은 하루에 3시간 이상씩 기도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목사님께서 받은 은사가 너무 많은 것이에요. 환상을 보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은 물론이고, 이것이 구약시대 때 그 선지자들한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지금도 그런 일이 기도하는 자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우리는 소망을 둬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소망을 주셨어요. 너희가 믿는 사람에게, 믿는 자가 병든 자 위에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신 그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증거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증거로 어떤 게 나타납니까? 귀신이 쫓아나는 것이에요. 귀신이 예수 이름으로 쫓겨나고 너희가 입으로 새 방언을 말할 것이며, 가장 먼저는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 속에 들어있는 더러운 귀신 같은 게 다 쫓겨나가게 돼 있어요. 더러운 생각, 또 더러운 마음에 품은 음욕, 거짓말, 이런 것이 다 사라지고 없어져야지 되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의 증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방언을 말한다. 우리 입이 달라져야 되는 것이에요.
전에는 이 입으로 아무거나 먹고, 이 입으로 아무 말이나 하고, 이 입으로 죄도 짓고, 이 입으로 조롱도 하고 거짓말도 한 입이었지만, 이제 예수 믿고 난 다음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 증거로서 우리 입술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가장 확실한 증거로 믿음으로 병든 자 위에 손을 얹는 즉 병이 떠나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무슨 일로 나타날 수 있겠어요? 기도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말씀이 바로 기도 생활인 것입니다. 이 기도 생활이 있는 사람은 그의 신앙이 살아나지만, 기도 생활이 없는 사람은 있던 신앙도 사라지고 있던 믿음도 사라지고 또 있던 그런 사랑도 없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있던 것이, 하나님 주신 선한 것이 우리 속에 들어있던 것이 없어지게 되는 것 같으면 우리 속에 뭐가 채워지게 되겠어요? 죄가 채워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만큼 우리 기도 생활을 통해서 죄를 멀리하게 되고 거짓된 것을 멀리하게 될 수가 있지만, 우리가 기도 생활을 소홀히 하게 되면 믿음이 떠나가고 예수님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마음이 떠나가면 그 자리를 사단 마귀가 채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 생활, 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는 이 기도 생활은 항상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끼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고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생활을 항상 해야 된다는 그 이유가,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누려야 될 특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제자 삼아 주셨으니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달라고 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라는 것이에요. 자녀가 되었으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께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이러면 아버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섭섭하지 않겠어요? 섭섭해요. 작은 것이라도 아버지 나에게 필요합니다. 조그만 것이라도 아버지 이거 참 맛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아버지께 가까이 다가가게 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바로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항상 아버지께 말씀드리고 필요한 것을 구할 때 아버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에다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랬어요. 야,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는 행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합당하게 구하기만 하면 아버지께서 행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했더니 우리 기도하는 걸로 인해서 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영광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아버지가 영광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꾸 구하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시편 50장 15절에도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져주겠으니 그 부르는 걸로 인해서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 멋쟁이 아니에요? 정말 좋으신 분이세요. 나를 건지는 걸로만 부족하고 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가 부르짖을 때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 다 시행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우리 기도하는 것을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네 기도로 말미암아 내가 영광을 받는다고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도가 잠시 끝나는 기도가 아니라 계속 항상 이어지는 기도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나 약속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구원받은 자녀, 예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사람들에게는 약속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버지를 알 때, 우리 아버지가 기분 좋을 때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아버지가 들어주시겠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 이것이 필요합니다 주세요 이렇게 말할 때 합당하게 구하면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고 시행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입 딱 다물고 말 안 해도 아시고 은비가 중에도 아시고 내가 뭐 내 속에 들어있는 걸 하나님이 다 아시겠지 이러면서 입 딱 다물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와 간구와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 할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 기도할까요? 저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더 많이 하더라고요. 거기는 새벽에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면서 목욕 제기를 하고 뭐 징을 치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 더 많이 해요. 그리고 이슬람 아셨죠? 거기는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해요? 종칠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3번씩 시간을 정해서 더 열심히 기도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 기도해요. 그리고 또 우상 섬기는 사람들 기도 많이 합니다. 이 명절에 이제 봤죠. 메스감을 통해서나 가정사를 통해서 보면 우상을 섬기는 자들도 자기 마음의 소원을 받아 그 앞에 들여서 기도를 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하면 할수록 더 많이 하면 할수록 죄 짓고 점점 더 죄에 더 빠져들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도가 축복이 되려면 내 하는 기도를 축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우상 앞에서도 기도하고 뭐 나무에서도 기도하고 다 기도하지만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자들의 기도가 축복이 되려면 먼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지 되지 않겠어요? 바로 알아야지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또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하셨는가?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믿고 그대로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의 기도요, 믿음의 기도요, 이것이 응답받는 기도인 것입니다. 단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해서 금방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구할 때마다 금방 째까닥 이루어지는 기도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기도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교훈해주고 있습니까? 계속 끈질기게 계속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숨겨진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3가지 형태를 이렇게 요약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신약 성경의 헬라 문헌에 보면 구하라 이것을 계속 구하라, 계속 찾아라, 계속 두들기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가 기도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고 계속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이 언제까지입니까? 응답될 때까지예요. 제가 탄자니아 선교사님 이런 얘기 한번 한 적이 있었죠. 탄자니아는 기도 응답이 안 된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탄자니아 그 이슬람 믿는 그 사람들은 다 자기네들이 믿는 그 신들에게 기도를 하면 다 이루어주신다는 것이에요. 안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 땅에 비가 오기를 기도하면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게 이루어지겠죠, 그죠? 언젠가는 비가 와요.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하니까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의 사상이 그런 것이에요. 그들의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우리 기도도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또 늦게 오는 기도가 더 복이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밤중에 이제 친구가 찾아왔어요. 한밤 친구가 찾아와서 정말 배를 쫄쫄 굶고 아는 지인이라고 찾아왔는데 집에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었어요. 밤은 깊었고 잠자고 있는데 친구가 와서, 그래서 그 친구를 생각해서 옆집에 가서 문을 두들겼어요. 야, 친구야, 멀리서 온 사람이 있는데 나에게 떡을 3덩이만 좀 빌려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방 안에서 내다보지도 않고 방 안에서 줄 수가 없네, 나는 우리 자녀들하고 이미 침상에 들었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네, 이렇게 딱 거절을 했었어요. 그럼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돌아서야죠. 없댔는데, 줄 수가 없다는데 돌아서야죠. 거기서는 뭐 또 기분도 상할 테고 자존심도 상할 테고 그렇지만 이 친구는 그 밤늦게 찾아온 그 친구를 생각할 때 그냥 갈 수가 없었어요. 그냥 갈 수가. 내가 그냥 돌아서면 그 친구는 밤새 쫄쫄 굶고 자야지 되는 것이. 그래서 이 친구가 계속 문을 두들겼어요. 친구, 이보게 먼 곳에서 왔으니 떡 3덩이만 빌려주게, 꼭 갚겠네, 빌려주게, 계속 두들겼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방문을 벌떡 열면 뭐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11장 8절에 보면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수가 없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는 끝까지
뜨겁게 식어지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하는 기도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26절 말씀에 보면 야복강강에서 싸우는 이 야곱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천사를 만나 싸우게 되는데 천사가 축복을 해주면 보내줄 것이고 나에게 축복을 해주면 보내주지 않을 것이라고 계속 씨름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한노뼈를 치면서 축복을 해주고 떠나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야곱이 새 이름을 받게 되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런 새 이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이 기도는 일의 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해야지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기도가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구하는 대로 즉시 응답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건 좀 잘못된 생각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응답이 늦어져도 큰 축복이 될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구약에 기도의 사람 이름은 한나를 들 수가 있죠. 기도의 사람 한나. 한나가 뭐 때문에 기도했어요? 자녀 때문에 기도했어요. 자녀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태를 닫은 그 한나의 몸에서 한나가 자녀를 달라는 것은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지만 한나는 그래도 아들을 달라고 강청을 했어요. 계속 아들을 달라고 강청을 했었어요. 한나의 몸에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태문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아들을 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한나는 쉬지 않고 그야말로 끊임없이 기도를 했었어요. 그랬을 때 이 한나가 어느 순간 참 부르짖고 기도할 때 이 한나가 변화되기 시작했었어요. 기도라는 것은 이런 것이에요. 변화되기 시작했었어요. 이 한나의 기도가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셔도 좋고 안 주셔도 좋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믿음이 성숙해졌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고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고 나는 이렇게 모자라는 게 많아요. 하나님 나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기도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이 떠오르게 하다 보면 내가 너한테 준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니? 감사해야 되지 않겠니? 이런 생각이 떠오르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제가 기도하는 그런 체험을 할 때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 주시옵소서 달라 그랬어요. 처음에 가서 하나님 사람들이 방언받고 사람들이 은혜 받고 사람들이 저렇게 회개하고 이런데 하나님 나도 그거 좀 달라고 그랬었어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 목사님께서 회개 기도를 해야지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회개 기도. 자, 그래서 그러면 회개 기도를 어떻게 해야지 되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어저께 무슨 일을 했는지 몰라도 생각이 안 나지만 용서해 주세요. 계속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떤 기도까지 하게 되냐면 내가 이만큼 누리고 이만큼 이만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내가 감사하지 못한 것이 회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정말로 잘못했다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처음부터 달라고 하던 기도가 이제는 성숙 단계로 올라가면 이제는 감사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지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어지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점점점 성숙되어져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인 또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런 거룩한 잔으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빨리 성취된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빨리 성취됨으로 손해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간증하는 걸 들어볼 때 너무 빨리 성취되어서 그 많은 것을 내가 누리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도리어 믿음에서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 생각할 때 우리가 빨리 기도 안 되는 것, 응답 안 되는 것,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중에 가서 내가 신앙 이만큼 성장해져서 이만큼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에 올라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하시면 그 축복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쓰여지게 되는 그런 축복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다 우리 양문교회 성도들은 그런 믿음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죠. 선악간에 모르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없으세요. 다 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해야 주신다는 것이에요. 구해야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면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너무나 많아요. 뭐가 있겠어요? 자연이에요. 자연.
숨 쉬는 이런 공기, 아름다운 하늘, 이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달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있어요. 그렇지만 하루에 일용할 양식을 하루 걸로 족한데도 불구하고 또 달라 그러고 있는 것이 우리인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 재성을 통해서, 그것이 기도를 통해서 새로워지고 성화되어 가기까지 하나님은 참고 계시고, 또 참음으로 말미암아 더 큰 선물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있어야 될 것을 다 알고 계시지만 네가 구하지 못해서 내가 못 준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딱한 일이에요. 우리가 구해야지 되겠죠, 그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우리 기도를 하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많은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만큼 이렇게 많이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구하지 못해서 그걸 얻지 못한다 그러면 참 불행한 일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나올 때는 오늘 밤부터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은 여호와라 하는 자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비밀스러운 일을 네게 알게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은밀한 일, 비밀스러운 일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알고는 있지만 몰라서 구하지 못하고, 몰라서도 또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정말로 감춰졌던, 은밀하게 깊숙이 들어있던 그것까지도 내가 너한테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부터 할 일은 내가 입을 열어 하나님께 구해야지 된다는 것이에요. 염치 없지만 구해야지 되는 것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호세아 7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호세아에서 보면 이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망했어요. 다 나라가 망해지고 없어지는 이 지경에 7장 말씀에 보면 그들이 화답같이 뜨거워져서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려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한 사람의 의인이 없어서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한 사람의 기도함으로 인해 갖고 살아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기도함으로 인해서 나라가 회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 식구들이 다 그야말로 나태하고 주저앉으실지라도 한 사람이 깨어 일어나면요 가정이 살아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으라, 너희는 내게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한 사람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당하고 멸망되어진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반드시 받는다는 것, 반드시 좋은 것으로 받는다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들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왜 기도하지 않을까? 왜 안 할까? 하나님께서 누누이 이렇게 봐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줄 것이다, 이렇게 하면 열릴 것이다, 누누이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왜 안 구할까요? 그건 바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두들기지 않는 것은 믿지 않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에도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도 말라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구하라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은 내가 게을러서가 아니고 내가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믿음이 없어서 못 구한다는 것이에요. 그 소초단원 목사님이 어떻게 기도를 했느냐, 기도하는 내용을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조목조목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얘기하더라고요. 아버지한테 일르는 것처럼 내가 속상하면 속상한 그대로 말씀을 드리고 또
상대방의 기도 요청을 하게 되면 하나님 그 사람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대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되지만 하나님 보시기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옳다고 생각하시면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자, 우리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하나님께 곁에 있는 아버지께, 아버지, 제가 오늘 교회 오려고 보니까 너무 춥지만 그래도 교회 갑니다. 사람들은 안 가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교회를 갑니다. 하나님 나 이쁘죠? 나 칭찬해 줄 거죠? 근데요 하나님 내가 이게 필요해요. 주셔야지 되는데 내가 정말 필요한데 안 주셔서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아직 멀었다 하시면 내가 기다릴게요. 참고 더 기다리고 더 끈기 있게 기도하고 있을게요. 이런 기도가 우리 입술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지오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룬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믿음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왔어요.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우리 아이가 귀신 들렸으니까 나를 좀 쫓아보내, 귀신 들렸으니까 고쳐달라고 얘기했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열심히 기도를 했겠죠.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귀신이 나가질 않았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께 예수님 할 수 있거든,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 우리 아이들이 고쳐달라고 이렇게 했더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고쳐주셨어요. 그랬을 때 제자들이 얼굴이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자기네들은 했는데 안 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는 하니까 안 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됐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도 이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로지 해결 방법은 기도예요. 기도가 만능 열쇠고 기도가 모든 것을 열 수 있는 마스터 키예요. 기도만이 해결자고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로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달도 하고 응답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 잘 외우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지 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잘 외우시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안 되는 경우. 도대체 기도를 해도 그 응답이 안 내려오고 도대체 기도해도 오리무중인 경우가 있어요. 너희가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에 쓰려고 내 마음에 내 소유대로 내 소욕대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도 알았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자꾸 우리에게 구하라 그러고 우리에게 찾으라 그러고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가 구하면 내가 너희에게 후히 주고 꾸짖지도 않고 넘치게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너희 구하는 그 기도로 말미암아 나도 영광을 받는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어요. 자, 이것을 볼 때 예수님을 위하는 기도일까요? 나를 위하는 기도일까요? 나를 위하는 기도이지만 예수님께 영광 올리는 기도도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가 쉬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후히 주시고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가 순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끈기 있게 정말 지속적으로 응답될 때까지 구하는 기도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빽도 없고 권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끝까지 구할 때 이 가부에 끝까지 부르짖는 그 기도를 통해서 재판장이 가부를 두려워해서 가부의 소원을 들어줬다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기도가 끝까지 이런 가부와 같은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간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지만 내가 내 입술로 부르짖어 구하는 자에게 주시기를 원하시지 부르짖지 않는 자들에게는 주시지도 않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을 행하시고 일을 만들어서 성취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고 넉넉히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의 병은 의사들이 고치고 공부한 사람들이 고치고 약이 고치고 이렇게 하지만 믿음의 기도는 병자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능력의 기도를 가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비록 양문교회가 비록 작지만 저는 뜨거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양문교회를 통해서 우리 믿음을 키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